오늘 제목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증거요, 확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란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10번 넘게 쭉 이렇게 전해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 강의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처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 부활절 전후기도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증가하면서 부활절 계기로 해서 이 말씀 좀 집중적으로 더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나누게 됐던 취지였거든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또 이제 빌립보서의 그 말씀 본문을 삼아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믿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셔서 지겹네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지겨운 게 아닙니다. 이건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 부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또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주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속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만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발휘하는 정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부활은요, 우리 아시다시피 항상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먼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나타날 부활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정말 먼 뒤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였죠. 마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오라비가 부활하리라 하니까 그 주님 오실 때나 먼 훗날에 그때나 부활하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먼 훗날에 부활하는 것은 참 그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 되겠지요 라고 하는 시기거든요.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사실은 참된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활을 믿고 그런 부활을 함께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부활이 그저 하나의 먼 훗날의 부활, 먼 지금부터 100만 년 뒤에 부활, 1000만 년 뒤에 부활 이러면 뭐 누가 그걸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있으나 만한 부활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이 먼 훗날에 장차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부활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경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지금도 함께 힘입어서 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발휘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어간다고 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이 부활의 믿음은 버려서는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도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설령 죽어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잡을 때 그와 집에, 그분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좋으면 받고 아니면 뱉고 하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믿었던 걸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정말 부활의 올라온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동안에도 그대로 발휘되어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 부활의 능력이 발휘됨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움을 일으키고 온전해짐을 경험하고 건강해짐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체험이 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활은 먼 훗날의 일만 치부되고 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지금 현재에도 지금도 경험될 수 있고 지금도 체험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돼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침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부활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보게 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영광을 누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주님이 분명히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이고, 영광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각 부활할 때 형체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할 때 형체가 달라지는데 그런 모든 불의 바로 형체가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얼마큼, 부활의 믿음이 얼마큼 확고하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큼 크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큼 귀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영광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 영광이 정말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큰 영광에 정말 온전히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활의 예표요, 부활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된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 모두 다 뭉뚱그려서 부활이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다 부활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러나 진짜 부활은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처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시작인 거죠. 주님 이전에 있던 모든 부활은 알다시피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모양이요 허상이죠. 부활의 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오시기, 주님이 부활하기 전의 부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거든요.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근데 참된 부활은 죽은 놈이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부활할 때 죽는 몸으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다시 부활했다가 죽었습니다. 야유의 딸도 부활했는데 다시 부활했다가 또 죽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장례녀가 만났습니다.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인했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엘리야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마태복음 27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있던 모든 것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에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마침내 그 사이에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 가운데 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으시고 피 물각을 다 흘려 들어가실 때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또 죽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로 예수님 바로 부활하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가장 가깝게 죽은 자들이죠. 그들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들,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것과 이렇게 표현하기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부활의 한 참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부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알다시피 죽은 자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죽을 몸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죽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부활은 알다시피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사도 바울이 유두구란 청년을 그 다락방 앞에 서 있다가 문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 다들 큰일 났다고 막 걱정할 때 사도 바울이 가서 그를 살려내죠. 참 놀랍죠? 그도 역시 부활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그에게 붙은 성도들이 마침내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에게 붙은 자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부활이라면, 그분이 생명이라면,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연합된 자, 그에게 소속된 자, 그가 역시 똑같이 부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게 소속되지 않은 자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연합되어서 그가 온전히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완전히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죠. 머리는 부활했는데 몸뚱이 썩어 문드러진다? 가능할까요? 안 맞는 거죠.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머리는 부활하고 생명이 충만한 머리인데 다리는 썩어진다. 거기 뭔가 썩어지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비돼서 끊어진 겁니다.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부활과 이 침례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바로 침례는 연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장사 지내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물속에서 올라오는 게 침례입니다. 이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됨을 고백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한 연합이 되면 주님이 부활이신지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그분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면 그에 함께하는 자들, 그에게 붙은 자들, 그에게 소속된 자들, 그에게 연합된 자들은 나도 그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같이 부활하고 생명이라는 말씀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 그 지체로 또 다른 지체들이 자꾸 계속 주의 몸이 번져가죠. 커지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진정으로 연합됐다면,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연합됐다면 머리신 주님의 부활과 생명 역사가 우리와 연합된 그 모든 자들에게 통일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증거요, 확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그런 연합을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이 마침내 부활이요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지체들이 다 부활이요 생명을 경험하고, 또 그 지체와 함께 연합된 모든, 그 이후에 연합된 모든 주님께 속한 크리스찬들이 다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연합되고, 우리와 함께 정말 접합되고, 우리와 함께 소속되고, 우리와 함께 참으로 붙은 자들이 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생명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다 그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부활에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쇼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그에게 소속된 자들은 먼저 부활하게 되지만 그에게 연합되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리고 주님의 신을 맞이할 때는 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이 앞에서 주님이 영접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냐 살아서 휴거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졌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주님과 연합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주님과 연합 사이에 뭔가 금이가 있거나 연합된 사이에 뭔가 틈이 생겨 있다면 이와 같은 부활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틈이 생기고 금이가 있으면 이와 같은 모든 휴거는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또한 주님의 지체로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온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할 때 마침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정리할 겸해서 부활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 지난번에 고린도서 15장 말씀 나누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입는다 혹은 심는다 이런 개념을 있다는 거죠. 바로 심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고, 또 벗어버리고 다시 입는 것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이죠. 부활은 심는 것은 다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더 약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죽을 것이죠. 이렇게 다 육의 몸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지만 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반대적인 것이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썩을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린도서 15장 52절 5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죠. 죽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죠.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으로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으로 이기는 것이 어딨냐 하면서 사망을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을 해야 할까요? 부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정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죽을 것들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가진 게 많고 부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여서, 아니 난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나까지 여기가 최고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세상이 좋다,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바보같이 산 사람들 외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 분별 못하고서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썩을 것들이 썩어지고, 욕된 것들이요, 또 더 나가서 썩을 것들이요, 더 나가서 약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정말 강한 것들로 다시 살고, 또 강한 것들로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고, 더 나가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사는 이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절대적인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에 이룰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죽음에 알려하여서 그 죽음의 그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르려 하노니. 바로 부활에 이르려야 되는 거죠. 부활의 행진이 끊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부활의 행진이 계속되고 정말 부활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행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난 이제 부활의 확신이 있어.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는 거 볼 때 난 분명해. 당장 죽어도 분명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돼. 이거 한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부활의 행진은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이어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표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표대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후회하는 것들, 제가 잘못했다고 아이고 안타까운 것들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후회할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난 것만 생각하면서 정말 못났다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열등하게 생기는 거나 자기가 정말 우월하게 느껴지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활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깊이 알고 부활을 텄대 삼고 그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은요 정말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담대히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심지어 마지막 절 보기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까지 이르렀든,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느 모습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상관없습니다.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저 잘났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거기서부터 다시 부활의 빛들에 그대로 돌진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보면 앉아서 막 후회하고 정말 잊어버린 건 빨리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야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이뤘던지 그게 후회할 일이든지 아니면 잘났다고 정말 거만 떨어진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집어 챙겨놓고 이제 그대로 돌진해 가야 합니다.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럴 때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타나는 내가 철저히 이와 같이 부활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활에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되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서 돌진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정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되 부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또 그동안에 여러 주간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중심을 바로 세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버지여, 정말 이를 위해서 부활의 그 때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육의 몸을 신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며 또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약한 것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깨어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행진을 이제 정말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각 성도들 각 처소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보호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잠시 뒤에 또 70미팅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각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미팅을 통하여 더 귀한 시간들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거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능력을 힘있기로 결심을 하며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외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